오늘은 쉬운 말씀 적용 로마서 18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이 국가와 권위에 복종해야 하나요? 자,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은 권위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이제 탈권위주의 시대, 그래서 권위라는 것 자체를 그렇게 즐겁게 생각하지 않아요. 권위 자체를 해체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적인 분위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권위는 지켜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정에서의 남편, 아빠의 권위, 학교에서의 선생님의 권위, 교회에서의 목사, 그리고 장로님들의 권위, 이런 것들을 마구마구 짓밟으려고 하는 이 시대적인 분위기, 정서가 있습니다. 건강한 권위, 이런 것들은 존중되어져야 하는데 시대 분위기 자체가 모든 권위를 다 해체하고 싶어 하는 그런 포스트 모던 시대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도전을 받게 돼요. 그래서 권위, 그러면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잘못됐던 가부장적인 권위주의, 이런 것 때문에 권위를 내려놔라, 무조건 포기해라, 자, 이렇게 압력을 가하는데 그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로마 정부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오늘 신약의 본문을 읽었는데 로마로부터 이제 속국이 되어서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로마 정부를 좋아하지 않았죠. 또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개종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 믿게 된 다음에 온 우주의 주인은 한 분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러면서 로마 정부를 인정하지 않죠. 로마의 황제 시저를 또 하나의 우상 숭배화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유일하신 주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느냐, 이래가지고 이제 많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당하고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게 되고 검투사와 싸우고 동물과 싸워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나 당시 로마가 통치하는 땅에서 그 정부를 원수로 생각하는 것, 이건 성경의 가르침과는 다릅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이 권위에 대한 인정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위한 권위를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제 아노미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 사회가 전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권위와 질서 안에서 사회가 유지되고 그 안에서 이렇게 변화를 추구해 가야 되는데 확 뒤집어 엎는다고 사회 전체를 이렇게 아비규환으로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권위와 질서를 굉장히 존중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우리나라에는 유교적인 전통이 또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군, 사, 부, 일체. 이게 무슨 말이죠? 임금님하고 또 스승님하고 또 부모님은 하나다, 하나. 뭐의 하나냐? 우리가 존경하고 존중해야 될 그 같은 위치에 있는 그런 분들이다. 그건 권위를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는 그런 가르침이에요. 로마서 13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시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권위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질서를 깨는 그런 일들은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누가 권위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럼 덤프 트럭 아시죠? 큰 짐을 레미콘 차 같은 거, 큰 거, 얼마나 무겁고 힘이 센 겁니까? 근데 그냥 길에 확 지나가는데 아주 그냥 젊고 야리야리한 경찰이 덤프 트럭이 확 지나가는데 손가락으로 딱 가리켜갖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뭐 하는 거죠? 신호 위반하거나 속도 위반이 한 거예요. 딱 가리켜서 이렇게 하면 차가 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서야 됩니다. 내가 덤프 트럭인데 까불고 있네. 그리고 그냥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통 순경의 이 신호를 무시하고 가면 그 교통 위반이 또 되는 거예요. 잘못한 거죠? 딱 세우라 그러면은 서야 되는 겁니다. 자, 교통 순경에 요 손가락이 힘이 셀까요? 덤프 트럭이 힘이 셀까요? 당연히 손가락이, 덤프 트럭이 등치는 크지만 이 손가락에 뭐가 있어요? 권위가 있는 거예요. 교통경찰이라는 권위를 갖고 차를 세우니까 큰 차도 서야 되는 거예요. 비행기 관제탑에서 비행기를 이륙해도 된다고 사인을 주지 않으면 절대로 이륙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한 사람의 평범한 사람 같아도 전체적인 것을 보면서 통제하면서 질서에 따라서 비행기를 이륙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항공 통제를 듣지 않고 지멋대로 출발하면은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거는. 거기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력과 공권력 이런 것이 존중되는 나라가 선진국입니다. 이것이 존중되지 않은 나라일수록 후진국이에요. 그럼 미국의 경찰을 한번 보세요. 미국의 경찰은요, 덩치 자체가 좋아요. 이래갖고 위협적입니다. 까불었다가는 막 큰일 나게 생겼어요. 그런 경찰들을 주로 뽑는 것 같아요. 근데 프랑스 경찰은 젊고 날씬해요. 희한하게 등치가 작아요. 그런데요, 평소에는 막 친절하게 하고 이렇게 길거리에 서서 막 길거리 안내도 잘 해주고 막 생글생글 웃어가면서 아주 젊고 파리파리한 그런 경찰들인데요. 잘 들으셔야 돼요. 법을 어기고 경찰한테 덤비고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박살이 납니다. 엄청 무서워져요, 갑자기. 그냥 생글생글 웃던 젊은 경찰이요, 곤봉을 꺼내 들고 막 후려때려. 그리고 그 공항에서 이제 이렇게 불법으로 입국하고 이런 사람 잡히잖아요. 머리채를 자꾸 끌고 가요. 제가 봤어요. 프랑스 경찰이 그러더라고요. 야, 평소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데 그게 공권력인 거예요. 그래서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한테 경찰은 친절한 아저씨. 그런데 이 질서를 깨뜨리고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고 그러는 경찰에게서는 이 공권력이 무시무시한 힘으로 억압을 해버리는 거죠. 그런 걸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경찰이 너무 매맞아요. 시민들한테. 시민들이 막 욕을 하고요, 경찰한테 막 못되게 하고 그래도 저 사람이 자기가 그런 권리가 있고 경찰은 그냥 민중의 지팡이라고 옛날에 그랬는데, 그런데도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마음대로 한단 말이에요. 이게 아직 우리나라가 선진성을 조금 덜 과도기에 있는 그런 상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로마서 13장 2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끔 사람들이요, 질서를 깨는 것을 개혁이라고 생각해요. 개혁, 이 한자어잖아요. 껍질을 벗긴다, 그런 뜻인데, 가죽을 벗긴다,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 질서를 깨는 게 개혁이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의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어디냐 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거기서 그냥 막 과격하게 하신 거 봐라, 예수님도 그랬지 않냐, 개혁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같은 성경이 그 예수님이 질서를 존중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가가지고 세례를 받으신 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세례는 죄 용서의 상징이고 구원받음의 상징이고, 그런데 예수님이 자청해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요한이 말려도 아니다 허락하라, 그리고 세례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믿는 성도들의 상징인 세례를 예수님도 받으셨어요. 질서를 존중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권위자들, 이 권위와 질서를 예수님도 따르셨던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권위자들, 다스리는 자는 선한 일을 장려하고 악한 것을 막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면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선을 베풀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권위자입니다. 이 진노는 자기의 성질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냄, 이런 하나님의 공의, 공분, 이런 것들을 그대로 드러낼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인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막 화를 내시고 마음 아파하시는데 잘했어요, 힘내세요,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잘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잘 드러내는, 그게 지도자의 필연적인 부분인데, 여기 하나님의 진노를 권위자들이 잘 받들어야 된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정부가 잘못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제 속해 있는 이 나라 정부가 잘못 행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을 장려하고 악을 막아야 될 정부가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지 못하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이것을 한마디로 답을 하기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자녀들아,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성경은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부모님께 잘 순종하는 게 10계명에도 6째 계명으로 나와 있는데, 5번째 계명이죠. 나와 있는데, 그런데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자녀들아 내 부모를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부모를 잘 섬기고 순종해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권위자지만 부모보다 더 큰 권위가 누구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최대한 어긋남이 없다면 부모님을 그대로 잘 섬겨야 되고, 만약에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남이 부모님께 있다면 그걸 참 아픈 마음으로 부모님께 간청을 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더 큰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적용을 해볼까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그 당시에 이제 지배하고 있는 오늘의 로만 카톨릭이죠. 그 당시 교회가 하나니까요, 서방교회. 그런데 교회가 잘못된 일을 하는 거예요. 면죄부를 팔면서 테젤이라고 하는 사람이 동원을 하기 위해서 엉뚱한 얘기를 해요. 성경에 있지도 않은 얘기를 해요. 당신의 부모가 연옥에가 있는데 연옥에는 이제 고생하고 노동하고 그러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천국으로 조금씩 가는 곳인데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카톨릭 교리에 있어요. 자, 그런데 당신이 지금 이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이 금화를 은화를 이 함에다가 떨어뜨리는 그 순간, 땡그랑 하고 하는 그 순간에 당신 부모님 영혼이 천국으로 슉 올라갑니다. 성경에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막 황금의 입으로 가머니설을 하니까 사람들이 막 너도나도 지갑을 털어서 면죄부를 팔아 로마에 있는 큰 베드로 성당 지으려고 그런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들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을 이 비텐베르크 성당의 사제였거든요. 루터가 젊은 사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토론해 봅시다. 이게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맞는 얘기인지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그래서 95개 조항의 질문을 문에다가 붙인 거예요. 비텐베르크 그 성당의 문에다가 붙였어요. 근데 이제 그게 도화선이 돼가지고 결국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 데까지 다다르게 된 거죠. 자, 이제 10월 27일 다음 주일날 광화문 앞에서, 시청 앞에서 우리 개신교회 200만이 모여서 집회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보내드린 영상도 있고 또 참여 링크도 있는데, 유기성 목사님이 그래요. 절대 이것이 정치적인 모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공감해요. 정치적인 모임이 되고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당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건전하게 건강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선포되기 위해서 말씀에 위배되는 것에 대해서 잘못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항거하는 거, 이게 종교개혁과 같은 마음인 거죠.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질서가 세워져야 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남성과 여성, 이 양성만이 인정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세속의 어떤 잡다한 것들, 성적인 문화 이런 것들 절대로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 입장을 천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그 모든 것 가운데 주인 되시고 이것이 그릇 사용되지 않고 이 땅의 개신교회가 하나로 뭉치는 데에 쓰여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무 관련도 없어요. 그리고 정읍시 기독교연합회에 가서도 제가 동일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들 이 모임을 왜 하는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도록 교인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느냐, 이게 우선이지 우르르 사람 동원하는 거 그게 우선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좀 찬물 끼얹는 것 같지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랜만에 가서 그런 발언도 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늘 주님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작. 아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맞는 거지.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누구 말을 듣는 것이 더 옳은가, 너희 말을 듣는 것이 더 옳은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은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본문에 이 큰 원칙이 나오죠. 즉 하나님께서 국가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먼저는 이 국가의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세가 있다는 거,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근본적으로는 이 복음이 국가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교회가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슬람은 원래 정치 집단이에요. 그래서 이슬람이 그 나라 인구의 몇 퍼센트가 되면 이제 정치를 좌지우지하도록 장악해 갑니다. 그래서 샤리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그 이슬람법으로 나라를 통치하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영국도 지금 많이 그렇게 넘어가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힘, 그 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교회의 힘이라는 것은 숫자적인 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간혹 한국 교회가 지금 뭐 800만, 1000만 그 숫자가 얼마인데 그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힘이 있어요. 그거 아니고 교회가 돈이 많기 때문에 물질적인 힘이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교회 안에 국회의원들이 많고 유명한 정치인들이 있으니까 교회가 힘이 있어요.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영적인 파워, 영적인 권능,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런 힘이 있어야 되고 그 힘을 가지고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시위대에게 영향을 끼쳤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3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아멘. 지금 바울이 따르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런데 사람을 동원해서 힘을 과시한 게 아니라 죄수처럼 옥에 갇혀 있는 상태인데 그 시위대 안에 안팎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죄수의 몸으로 가이사 앞에, 시저 앞에 서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권세를 가지고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이사의 집에 영향을 주었던 것, 빌립보서 4장 22절에 나오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에 몇이니라. 성도들이 올바르게 살면서 영향을 끼치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들이 그랬듯이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권세가 부딪힐 때는 하나님의 법을 쫓는 것이 마땅합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자녀다운 모습이에요. 그러나 부모가 죄 짓는 나쁜 일을 시킨다든지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죄인데 부모가 시키니까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 더 큰 권위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성매매를 시키는 가난한 나라에 부모가 있다고 해요. 자기 자식인데 매춘을 시켜서 돈을 벌어오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니까 마지못해 해야 됩니까? 가서 도둑질 해와라. 부모니까 그 말을 따라야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부모라도 이것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그런 것이지요. 교회에 못 나가게 하고 신앙을 박해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 말씀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간곡한 마음으로 이해를 구하고 그러면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싫어하니까 거기 맞춰주기 위해서 하나 둘 양보하다 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런 것만큼은 여러분 양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지키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연장자 어른들을 무시하지 말고 공경하라 그랬어요.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이에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성경은 백발 앞에서 일어나라 그랬어요. 존경의 뜻을 표하는 거죠. 머리가 이렇게 흰 사람 앞에서 일어나라. 그러니까 이제 제 한동대 교수하는 그 친구 있잖아요. 김교호 목사가 40대부터 머리가 하얘졌어요. 이렇게. 그래갖고요 가면은 그 연세 드신 교수님도 아주 그냥 정중하게 자기한테 인사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머리가 허 있어서 야 좋겠다. 머리가 확 이렇게 하얘지면 좋겠다. 근데 저는 지금 머리가 까매가지고 대접을 잘 못 받는 그런 것 같아요. 머리가 이렇게 까매갖고 되게 어리게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백발 앞에 일어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는 것은 그 연륜과 권위를 존중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외롭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른들을 다 공경하고 존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요, 육체적인 힘이 있고 돈이 좀 있고 그러면 노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러는데, 우리 기독교 가르침은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윗사람에게 사랑받는 것,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 말씀인데요, 읽어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아멘. 자, 직장 생활 하는 데 있어서 직장에는 상관이 있잖아요. 그 직장에도 이렇게 질서가 있으니까, 또 어떤 일을 시키고 막 할 때에 그런 질서가 필요하니까 직장 상관들이 있어요. 물론 내가 윗사람이 되었을 때는 내 자신을 낮춰서 예수님처럼 섬기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되겠지만, 또 나보다 윗사람이 있을 때에 내가 그 사람 말을 최대한으로 잘 따라주고 존중하고 하면요, 인정받습니다. 직장에서 인정받고 사랑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부하는 사람이 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런 질서를 잘 인정하고 존중하고 따라가야 그 공동체 안에서 질서가 생기고, 또 그 안에서 신뢰가 생기고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냥 들이받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내 안에 어떤 생각이 있으면 그거 윗사람 존중하지 않고 그냥 막 이렇게 그냥 쉽게 내뱉고, 그리고 막 들이받고, 그런 사람이요, 사회생활 잘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런 질서를 잘 존중하면서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듯하라. 여러분, 그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종을 산 상전 주인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복음이 들어갔으면 이걸 확 뒤집어 엎어가지고 너도 나도 다 평등해야지, 무슨 종이 있고 상전이 있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종들아, 두려움으로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내 상전에게 순종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초대교회가 그런 노예제도가 계속 고착돼서 그게 더 강해져서 그렇게 갔습니까? 아니에요. 교회 안에 보면은요, 같이 모였어요. 같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형제요, 자매요, 이렇게 서로 부르고 서로 존중하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인에게도 똑같은 말을 한 거예요. 네 형제다, 네 자매다. 그러니까 그 신분이 종일지라도 네가 그를 사랑으로 잘 대해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종들에게는 너의 상처의 상전을 깍듯하게 잘 모셔, 잘 섬겨, 성실함으로 두렵고 떨며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너희 주인에게 해봐,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가 인정되고 사랑이 되고 좋은 공동체를 만들고요,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평등해지는 그런 관계로 가게 되는 겁니다. 복음이 들어간 곳마다 다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뒤집어 엎어서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이것을 서서히 변화되는 쪽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원리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아멘. 말씀을 따라 악을 행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선을 행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눈가림으로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눈앞에서만 안 보이면 된다 그래가지고 이 앞에서 그냥 슬쩍슬쩍 하지 말고 모든 일에 매사에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마음까지도 들여다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어떻게 감추고 속이고 하는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는 정직하게 성실하게 할 수밖에 없는데, 사람들 앞에서 일할 때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결국에는 인정받습니다. 그래야 사랑받고, 그래야 보람 있게 기쁘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크리스천이 국가의 법을 지키고 의무를 다 해야 돼요. 우리나라에 몇 가지 의무가 있잖아요.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또 교육의 의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기독교인들은요, 잘 지켜야 됩니다. 여기를 막 이렇게 벗어나려고 하고 잔꾀를 쓰고 그러지 말고 떳떳하게 잘 지켜나가야 돼요. 국방의 의무는 우리나라가 이제 남북으로 대치되어 있는 이런 예민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방의 의무를 잘 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서 더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것도 물론 있어요. 그러니까 성실하게 국방의 의무도 하고 납세의 의무도 하고 교육의 의무도 잘 감당해야 되겠죠. 내 손으로 대통령을 뽑았어요. 국회의원을 내 손으로 뽑았어요. 지자체 대표들을 내 손으로 뽑았어요. 그런데 뽑고 나서 그러면 내가 뽑았으니까 내 마음에 맞도록 해줘야 된다. 그리고 또 대통령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인 대통령에 대해서 막 막말을 하고 그러는 거는 좀 참 보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또 어떤 공동체든지 질서를 위해서 뽑아놓은 사람들을 존중해야 돼요. 그리고 그의 권위를 세워주고 인정해줘야 됩니다.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게 뭘까요? 결국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늘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사랑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우리의 말부터 우리의 태도부터 이렇게 존중하고 질서를 잘 지키는 그런 말과 태도를 갖게 될 때 그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고 권위와 질서가 잘 세워져서 통제되고 또 그 질서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8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는 무너뜨리려는 목적이 아니라 세우기 위한 거예요. 억압하고 착취하는 목적이 아니라 잘 섬기라고 그런 질서에 의해서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질서와 권위를 잘 따르시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모든 일에 순적함을 경험하게 된다. 사실 기억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의 질서가 잘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꼭 필요해요. 그래서 모든 대통령이야 모든 위정자들이 또 교육계에 있는 분들이 지금 서울시는 교육감도 뽑고 있잖아요. 그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건 정치야. 아니에요. 정치가 아니고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기 때문에 같이 기도하시고 마음을 같이 나누시고 그리고 국가가 좋은 질서 안에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남북이 대치되어져 가고 있고 긴장이 고조되어 가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나라 사랑을 위한 기도 많이 하셔서요.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이 나라가 든든히 지켜지는 그런 복된 나라 되고 또 질서가 있고 아름다운 대한민국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이 땅의 교회들 다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